네, 오늘은 그 욥기 6번째 강해죠. 고난 속에 있는 것. 오늘은 23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욥기 23장 11절부터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의 앞에서 떨며 이를 생각하고 그를 두려워하는구나. 우리 지난주까지 그 욥기서에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 거를 그죠? 하나님이 계속 등장하지 않죠. 그래서 근데 놀라운 힘은 그런 거죠.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나타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데 근데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렇죠? 사람을 움직인다는 거죠. 그게 생명의 힘입니다. 생명의 힘. 그렇죠? 생명의 힘이 약하니까 자꾸 물리적 힘을 좀 사용하려고 하고 막 그러는 건데 하나님이 지금 욥의 입장에서 보면 껐떡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난리 속에, 이런 재앙 속에 하나님이 오히려 그 임재를 감추시는 것 같은. 근데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작정하신 일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 그렇죠? 오히려 더 듣는 자로 만들어요. 욥을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근데 그분은 껐떡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대답도 안 하시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치 않은 곳, 거기까지 다 뒤져보게 만들죠, 우리를. 모습을 감추니까, 대답을 안 하시니까 평소에 설마 이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까라고 여겼던 곳에서도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되죠. 점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에 민감한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더욱 이렇게 귀가 밝아지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나가신다는 거죠. 그렇죠? 하여튼 당신은 껐떡도 안 하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변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전에 한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저기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 할머니신데 평생을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 별명이 이제 할렐루야 권사님이세요. 그 따님이 이제 오렌지 카운티 교회 다니셔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기력이 다 빠져서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이렇게 방문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같이 그 따님하고 병원을 갔습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웃고 계세요. 그러니까 곧 돌아가셨어요. 며칠 있다가. 근데 이렇게 편안한 얼굴로 웃고 계신데 뭐 움직이지 않으시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데 뭔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저한테. She was telling something. She was telling me.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은 아무 입도 벌리지 않는데 이렇게 사람한테 무엇인가 이야기를 해준다는. 그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생명의 힘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꼭 발로 뛰고 막 몸으로 때워서 사람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 그 생명의 근원을 담고 있으면은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거기 갔다 와서 내 발걸음이 약간 늦어졌다 다시 빨라졌는데 그래서 이렇게 살아 계시구나. 이것이 한평생 살아온 이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힘이구나. 그래서 참 이렇게 뭔가 그 깊고 무거운 아주 중한 것을 제가 이렇게 관찰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껐떡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정작 그 음성을 들려주셔야 되고 정작 나와서 일을 처리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사람 애간장을 태우죠. 근데 그러는 와중에
이제 들리는 사람으로 변해요. 평소 때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우리가 그냥 무심코 그냥 지나쳐버리는 그런, 근데 그 세미한 음성이 들린다는 거죠. 우리 영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참된 영성이라는 것은 그분이 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그분이 이 회중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그분이 이 흐트러져 보이는 이 가족 관계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점점 민감한 사람으로 만들죠. 그렇죠? 보이는 것들에 이렇게 금방 반응해버리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곧 진리의 것, 진리라는 거죠. 보이지 아니한,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그 보이지 않는 참된 실체, 우리가 지금 어떤 영적 실제라고 할 수 있죠. 아주 진정한, 그저 변하지 않는 것,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 그죠? 불변하는 하나님의 그 진리, 그것들을 보고 듣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삶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 더 깊어지고. 우리 겉사람은 점점 후퇴하잖아요, 그죠? 저도 한때 교회 개척했을 때, 참 귀여운 옥동자라는 소리 들으면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 주차가 안 돼요. 주차가 똑바로 안 돼. 지금 주차해도, 그죠? 늙었어요. 아니, 감히, 저보다 연장자 앞에서 그러지만 저도 그때에 비해서는 많이 14년 됐으니까, 그죠? 예. 둔해지는 겁니다. 뭐든지 점점. 우리는 겉사람은 후패. 근데 그 전에 몰랐던 걸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 전에 못 봤던 거죠. 없었던 게 아니에요. 갑자기 뭐 사역하는 중간에 내 나이를 먹으면서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난 게 아닙니다. 늘 있었으나 우리가 그것을 보고 만질 능력이 없었던 거죠. 근데 많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심을 통해서 이제는 그런 것들이 보이고 만지고 만져지고 느껴지고 들리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일, 그 단어가 달라요. 그 히브리어 단어가 창조한다라는 단어와 이렇게 만든다라는 단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모양으로 만든다, 이런 걸 우리가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러면 이제 어떤 그림자 같은 거다, 예표, 첫째 아담. 모양은 본체를 말하는 겁니다. 드무트라는 이 단어는 본체. 그러니까 그분께서는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첫째 아담으로 창조하셨지만은 야곱으로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으로 창조하셨지만 아브라함으로 완성해 나가실 거고 이스라엘로 조성해 나가실 것이다. 마지막 아담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 안에 집어넣어서 거듭나게 하실 것이다. 그죠?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만드신다는 거예요. 만드신다는 건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예표됐지만, 그리스도가 담겨질 그릇으로 창조됐지만 결국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계속 채우는 일을, 그걸 만드신다 그래요. 우리 일생 내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 창세기 2장 3절 후반 부분을 얘기하겠죠. 만드시는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각자 사람에게 만드시는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창조한 자를 부르셔서 만드시고 계신 거예요. 야곱을 불러서 이스라엘로 거듭내고 계신 겁니다.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의 이름들, 그 중에 고난이 등장하는 거죠. 도대체 고난이 각자 부르신 사람에게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 욥에게 고난이 어떤 일을 하였고, 심지어 예수님에게도 고난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에게도 고난이 어떤 일을 예수님에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잠깐 그걸 볼 수 있게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여러분, 예수님이 원래 태어날 때부터 온전하신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하심조차도 점점 성숙해지는 온전함. 온전하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온전함조차도
왜냐하면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시간 밖에서 사셨죠. 영혼에서 사셨죠. 영혼에서 사신 분이 시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육체에 계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온전하신 분이 육체에 계시면서 육체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 육체 안에 계신 예수님, 시간 안에서 살던 예수님께서 점점 그 온전함조차도 성숙의 경험을 거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온전하심이 더욱더 온전해지심이 고난을 통해서 됐다는 거죠. 그 예수님에게도 고난이 있었다. 욥이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자기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진짜 음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하게 여겼고 늘 그의 길을 따랐으며 그를 순종했다는 자기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절은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러나 그분께서는 뜻을 세우시고, 그죠? 당신이 하시겠다는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없다. 대답을 이렇게 잘하세요. 보통 있다라고 얘기하시던데. Are you sure? 하나님은 당신이 확정한 일을 당신이 작정하신 일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보좌는 우리가 나가기 전에 우리를 지켜본 하나님께서 스스로 사랑해서 떨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너무 불쌍히 여기서 보좌가 흔들리고 계신 거지 우리가 움직인 게 아닙니다. 그분이 작정하신 모든 일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욥의 입장에서 보면은 왜 온전한 자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저도 이게 이 성경을 묵상하다가 노트했었어요. 왜 온전한 자에게 고난이 오는가? 그렇죠? 왜 온전한 자에게, 그러니까 누구를 생각하면 되죠? 예수님을 생각하면 되죠. 지금 자기 생각할 뻔했죠, 순간에. 그 사람 온전한 자 아닙니다. 왜 온전한 자에게 고난이 오는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왜 예수님에게도 고난이 왔던가? 왜 그분이 막 통곡하고 눈물로, 그죠? 통곡과 눈물로 감사와 소원을 아뢰고, 그죠? 심한 고뇌. 그죠? 여기 보잖아요. 그죠? 그 7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은 그분이 이렇게 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영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도 그렇죠? 심한 통곡과 눈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고난이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마지막 가장 고난의 최극점이 뭐였죠? 십자가였죠. 그럼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도 고난이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 당대 그 기성 그 뭡니까 그 종교인들에게 뭐 핍박을 받고 뭐 적대함을 받고 대적 그들에게 막 이렇게 고립되고 하는 이런 경험도 저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아주 그걸 어떻게 얘기하죠? 그 죽음의 그 깊은 곳, 어떤 그 죽음의 본질을 예상하는 그 고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죽음 십자가에서 다는 고통이 이렇게 막 못을 이렇게 손에 받고 여기 이것도 아프죠. 물론 엄청난 고통이 육체에 가하는 고통도 아팠지만은 예수님의 고통의 절정은 어디에 있었느냐면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었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우리가 말하는 진짜 그 죽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하는 그 피조물들에게 일어나는 그 죽음,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 어떤 육체가 우리의 영이 육체를 떠나는 그런 죽음 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죽음, 그러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피조물에게 있는 본질적인 죽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분리된 겁니다. 근데 그 분리는 사실 우리가 그곳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몰라요. 우리가 아직 그 분리함을 우리가 느껴보지 않아요. 그 죽음의 고통을 모릅니다. 근데 그분은 그 죽음의 고통을 이미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에서의 그 형벌을 예상했던 겁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육체에 오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그러니까 가장 고통 중에 고통이라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겁니다. 그로부터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으로부터 끊어지는 거예요. 생명으로부터 제가 6살 때 이미 도를 좀 깨달은 사람입니다. 인생에 대해서 깊은 고뇌가 있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살 때인가 8살 때 학교 갔다 와서 일찍 일어나서, 학교 갔다 와서 낮잠이 들었어요. 그럼 그 집에는 뭐 형제들도 있고 특히 뭐 엄마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낮잠을 자고 딱 일어났는데 엄마가 없고 아무도 없는 거야. 저는 그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미를 그때 그게 어떤 건지를 이미 6살에 그 도를 깨우치고 깊은 고뇌에 빠졌던 그 어린아이가 8살 때 엄마 없다고 그게 뭐냐면은, 그때 누구를 의존하겠어요. 내가 그죠? 우리 엄마나 아버지 나와 함께 있다라는 것, 그죠? 나와 엄마 아버지. 그때 순간적이나마 딱 낮잠을 깨고 있는데 아무도 없는데, 진짜 대낮이었는데 하늘이 깜깜해. 그래서 그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늘 깜깜한 거하고 똑같은 그때 그걸 느꼈어요. 이게 죽음이 이런 거. 그러니까 분리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의지해야 되는 그 근원으로부터 분리되는 느낌이 드는 거잖아요. 떨어져 있다. 혹시 끊어진 것이야, 떨어진 것이 아니고, 그게 고통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그 사람들이 왜 아파하냐고요. 관계가 끊어질 때 아픈 거잖아요. 우리가 브로큰 데 따르잖아요. 심플하게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의 관계가 깨어졌다. 깨어짐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이렇게 떠나고 끊어지고 하는 것이 아픈데, 그것이 생명의 근원으로부터라면은, 그것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으로부터라면, 이 죽음이라는 것, 이것이 그 죽음의 본질인데, 그것을 미리 알고 계신 그분의 그 깊은 고뇌에 찬 그 아픔, 고통, 그죠? 늘 자기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오죽하면 아버지여 하실 수 있다면은 나에게서 이 잔을 옮겨 주십시오.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그 심한 고통과 왜냐면 그 죽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그런 고난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온전하신 자에게 고난을 가했다는 겁니다. 온전하신 자에게 너 잠깐만 다 알고 있으니까 잠깐만 탁 넘기면 되는 거야. 잠깐 몇 시간만 달렸으면 되는 거야가 아니라, 일생 내내 그가 공생에 있는 동안, 공생에 들어가기 전부터도 그런 십자가를 알고 그 자기 십자가를 통한 그 깊은 고뇌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온전한 자에게 이 고난이 어떤 일을 해줬냐를 바로 이 온전한 자에게 그 고난이 어떤 일을 해줬냐는 거죠. 그는 이 고난을 통해서, 현재 있는 이 고난, 심하게 몰려는 작금의 고난을 통해서 진짜 장차 다가올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성숙함을 배웠다는 겁니다. 순종함을 배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 누군지 모르겠어요. 미상이라고 써있으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는 그 육체에 계실 동안에, 그죠? 심한 고통을 통해서 늘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가 아들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고난을 가해서 그에게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하셨다는 거죠. 온전한 자에게 고난을 주어서 또 온전케 했다는 겁니다. 왜 온전한 자에게 고난이 일어날까? 왜 예수님도 온전한데 고난이 일어날까? 그에게 그 온전한 자에게 일어나는 고난은 결국 어디까지 우리를 인도하느냐? 마태복음 16장 2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나. 예수님에게 자기 십자가가 있다면 그 인류를, 그 부르신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는 그 피 흘림의 십자가 예수님께도 있었지만은, 부르심을 우리들에게도 자기 십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 얘기하면 교인들이 자꾸 떠나는 거 알죠? 별로 십자가는 목걸이가 즐거운 거지. 교인들이 십자가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이게 일이잖아요.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니 하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근데 그 원어 성경에는 그냥 근원이란 말은 없어요. 우리 의역한 거예요. 그냥 넌 복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을 주어서 복이 돼요. 그러니까 복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죠.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다. 바로 그분을 주시는 거죠. 말씀을 주시는 거죠. 언약을 주시는 거고 끊임없이 일생 내내 그분을 하나님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살과 피로 먹고 마시면서 늘 공급받죠. 똑같은 일을 우리에게 하시죠. 그러는 순간 우리는 무엇이 되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게 복이에요. 그죠?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뭐 혈압이 올라간다. 그거는 재앙이죠.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진짜 살아난다. 이게 복이죠. 근데 그 복,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너는 내게 일생 동안 나의 생명을 준다 하면서 동시에 뭐가 따라오느냐? 자기 십자가 따라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따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기 십자가를 통과하는 순간에 그때부터 생명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분의 그 십자가를 통과한 그 지점에서 그분의 흘린 피가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줄 수 있는 피가 된 거죠. 그 죽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그야말로 복이 된다라는 것. 복의 정의는 뭐냐?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얻는 게 복이에요. 내가 복이 된다라는 것은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 안에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언약으로 끊임없이 주시면서 동시에 따라오는 게 뭐냐? 말씀이 오면서 나에게 약속이 오면서 당신의 생명이 공급되면서 자기 십자가 함께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뭐가 함께 따라오고 있어? 고난이 따라오죠. 결국은 그 십자가를 이겨내는 힘은 고난을 통해서 온전해지면 돼요. 그 십자가를 통과할 수 없어요. 그건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이 올 때마다 고난이 함께 오면서 나를 단련케 해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해요. 결국 가장 큰 고통은 고난을 통해서 견뎌내는 겁니다. 가장 큰 고통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도는 고난을 거치는 거예요. 이 끊임없는 고난, 아무도 아멘하고 싶지 않은 거 지금. 지금 너무 조용했어 지금 순간적으로. 아멘. 아멘. 대표로 장로님 했어요. 지금 오케이. 지금 가장 큰 고난은 우리에게 있어서 자기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 고난은 고난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온전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고난입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는, 우리로 순종함을 배우게 하는. 사람들에게 칭찬과 이렇게 존귀함을 받을 때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고독하고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고 굉장한 고통과 고립감과 그 어떤 그런 고뇌 속에 있었을 때 오히려 생명의 밑거름이 되곤 했던 거를 우리 과거를 한번 회상해 보세요.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막 여름에 꽃이 피면은 막 날라오죠. 막 벌레들 날라오고 새들이 나와서 막 지지배배하고 아름다운 꽃, 그죠? 향기가 좋다 그러는데 그냥 뭐 눈만 즐겁게 해줬지 그들에게 생명을 주지 못해요. 꽃은. 근데 그 꽃이 떨어지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 고독에 찬, 그죠? 고독이 가득한 그 가을, 그죠? 황량한 벌판에 볼품없이 고개를 숙이고, 그죠?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는데 그때 그 열매가 열려요. 근데 그 열매가 자기 몸으로부터 떨어지는 고통과 죽음이라는 어떤 쓰라린 경험을 통과할 때 그 열매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됩니다. 그 생명에 붙어있는 한 그 열매는 다른 사람을 살려주지 못했습니다. 근데 자기 생명으로부터 분리되는 그 죽음과 고통을 겪고 나서야 다른 사람에게 생명이 되어지는 일들이 있었다. 그것은 누가 와서 칭찬하고 존귀. 여러분 혹시 쌀가마 들고 쌀 보서 너 참 존귀하구나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죠? 너 참 멋있다. 뭐 쌀이 멋있어요, 그죠? 그죠?
근데 그 다 떨어져 나가서 고독한 그 열매가 고독하게 자기 그 몸체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죽음을 통과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남을 살리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아오면서 과거를 돌이켜 볼 때 우리의 그 다른 사람부터 막 인정받고 그럴 때 과연 사람들을 살렸느냐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십자가, 자기 십자가. 그 자기 십자가를 반드시 통과함으로 그곳에서 사람을 살리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을 든든히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거쳐야 했던 그거를 통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온전함의 도구는 고난이었다면은 우리도 또한 동일하게 고난 외에는 방도가 없다. 할렐루야. 좀 좋은 얘기 좀 하지. 제가 청년 집회 1회 초청 가가지고 여기가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집회라면은 이 대형 집회가 앞으로 지금보다 더 아주 깜깜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나서 그다음 또 저를 초청을 안 해요. 진리를 얘기하는 거니까 소경을 고쳐줄 때 그를 깜깜하게 만들잖아요. 에? 그때부터 나를 초청 안 해. 뭐 여기 잘 될 것이다 그래야지 막 저 사람 뭐 잘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스캔들로 물러나고 뭐 그런 목사들 많잖아요, 그죠? 막 가는 데마다 잘 될 거라고 그러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거를 배운 거야. 욥이 그렇게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따랐는데도 고난이 왔단 말이에요. 그건 돌이킬 수 없는 고난이에요. 자식 10명을 다 잃었어요. 자기가 몸에 악창이 나고 그 고난 속에서 뭐를 알았느냐? 내가 하는 일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반드시 행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 깊은 고난 속에서 껐떡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당신이 마음에 원하시는 바를 당신은 반드시 행하신다. 그러니까 그분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의지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의지가 있어도 능력이 안 되는 분이 있고, 그죠? 능력은 있으나 의지가 없는 분인데 그분이 어떤 일을 작정하시면은 의지가 있으면 그분은 반드시 그걸 이루시고 하신다. 그걸 봤어요. 그래서 그걸 고백한 겁니다. 그죠? 하지만 끊임없이 몰려드는 생각은 왜 의인에게, 왜 온전한 자에게 고난이 오는가? 그죠? 근데 그것은 우리가 다른 데서 찾지 아니하고 예수님에게서 찾았다는 거죠. 예수님, 온전한 예수님께 그 끊임없이 다가오는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더욱더 온전하게 순종함을 배우기 위해서 결국 자기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그도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그저 눈물로 아버지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셔달라고 기도했어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할 수는 있었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옮기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통과하도록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가 온전한 자에게 고난을 가하는 일이에요. 그죠? 고난이 싫으면 온전함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성숙해지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즐겨 쓰시는 이 도구는 우리로 순종함을 배워서 자기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죠? 자기 십자가를. 우리 마태복음 26장 37절 39절 보겠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이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기에 내가 딱 그죠? 만약에 우리가 여태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여기까지는 뭐죠? 자기의 의지입니다. 나의 원함이잖아요, 그죠? 내가 원하는 것은 할만하시거든, 그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그죠?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이 이야기를 할 때까지 그 사이에 고난이 끊임없이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어느 순간까지는 끊임없이 그 기도를 중지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일이 나에게서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고통을 나에게서 제거해 주십시오. 그죠? 할 수만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이 일이 나로부터 멀어지게 하십시오. 우리는 끊임없이 그 기도를 할 겁니다. 예수님도 하셨습니까? 하셨어요. 그런데 그 고난은 어떻게 그를 어느 방향으로 읽었냐? Finally. 그죠? 궁극적. 이거 계속 부딪히는 문제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가 작정하신 일과 내가 원하는 일은 끊임없이 상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고통의 이 사이가. 그리고 그 고통 안에서 우리의 절규가 하나님께 계속 상달되어지지만 그분은 뭐라 했죠? 욥이 발견한 거, 당신이 작정하신 일을 기억코 행하나이다. 당신이 마음에 결정하신 일을 기억코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엔 뭐죠? 할 수만 있다면 나에게서 당신의 뜻을 그저 조종하십시오라고 기도하던 우리가 하나님이 안 변하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뭐가 없어지죠? 나의 안에 나의 원함과 나의 의지가 계속 녹아버리는 거죠. 결국은 내가 나로부터 해방되는 거야. 내가 나로부터 자유해지고 내가 나라는 자아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나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자기 의지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봅시고 결국은 finally 궁극에 가서는 우리는 이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오랜 동안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끝도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거는 예수님에만 일어난 기도가 아니라 우리 일생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나의 원함을, 나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나의 입장을 고려해 주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이 아픔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끝도 안 하시고 당신의 작정하신 바를, 욥은 그래. 그 하나님은 그러나 자기의 작정하는 바를 반드시 행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결국 뭐가 녹아지는 거죠? 나의 의지가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철저히 자기로부터 독립되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서 뭐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제가 약간 짧은 간증인데 한 7, 8년 전에 그때 이제 재정의 어려움이 있었고 있고 뭐 그랬습니다. 그때 굉장히 재정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왜냐면은 같은 건물주하고 이렇게 한 달에 이렇게 10,000부씩 그렇게 책을 이렇게 몇 개를 이렇게 나눠줘서 뜯어갈 때였었어요. 그 옛날 저 2층 워싱턴 거기 교회 있을 때. 근데 보통 들어오는 헌금이 그걸 할 수 없어서 현재 막 다 바닥이 나가지고 10,000불이 더 들어와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대충 이제 재정부에서 계산을 해서 이번 주에는 10,000불이 더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토요일 밤에, 왜냐면 그때는 큰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 유대인 건물주하고 무슨 이렇게 법적인 약속을 했었을 텐데, 이 10,000불짜리 체크 받고 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토요일 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토요일 날. 근데 막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동그라미 몇 개가 필요한 거 아시죠? 그래서 계속 물어봐요. 나 지금 굉장히 어렵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 보내주셔야 돼. 이게 뭡니까? 나를 한때는 마르틴 루터체라고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왜 어찌 나를 버리셨다? 완전히 막 기도를. 근데 이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마음에 이게 뭐 이렇게 별로 편하지가 않아요. 근데 기도하고 그러면 기도하다가 또 설교 주면 기도하다가 내일 또 썬데이니까 막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역시 나의 딱 그 기질 있잖아요. 오케이, I'm fine.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결국 그 짧은 시간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나는 그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걸 그 믿음이 오니까 마음에 평화로다 이게 오는 거예요. 포기할 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죠? 뭘 해야겠다. 여러분 막 친구하고 막 만나는데 막 트래픽에 늦어가지고 막 요리조리 할 때는 고통스러워요. 근데 딱 전화 걸어서 내일 만나자. 그럼 그때 또 평화가 오는 거야. 포기할 때. 근데 그걸 딱 포기하고 근데 마음에 평화가 와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일부 예배를 끝났는데 지금 개척교회 좀 도와주시러 나온 장로님 계세요. 이렇게 바퀴벌레 주신
그분이 편지를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편지를 딱 가져와. 그래서 그 일부 예배거든요. 그래서 편지를 딱 열어보니까 만불짜리 책이 들어있어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우리 부부가 1년 동안 할 모든 종류의 헌금 뭐를 전도사님이 돈을 하나도 안 받아가셔서 한 달에 여기서 1,000불씩 꺼내가라고 적립을 하기 위해서 1년치 헌금을 미리 두 분이서 작정해서 딱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고 나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근데 진짜 막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니까 진짜 그분이 지금 불경기에도 지금 잘 나가시는 이유가 그때 난 근데 뭐 처음으로 제가 막 그런 막 축복 기도를 해준 거예요. 이분의 막 통로가 마르지 않게 하시고 막 눈물이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어젯밤에 다 포기했는데 근데 그분이 딱 필요한 액수를 들고 일부 예배 끝나고 편지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도를 거절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러면서 눈물이 나면서 뭐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 기억이 늘 제가 생생한데 그때 내가 뭘 느꼈냐면 포기할 때 되게 행복해요. 막 매달릴 때는 불안해. 근데 차라리 모든 걸 딱 포기할 때는 전에 맛보지 못한 평강이 있다는 거죠. 우리를 깊은 고난 속에 우리를 두시는 이유는 결국 최종적으로 무엇을 포기한 줄 아세요? 나 자신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최종적으로 나 자신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나로부터 탈출하는 거예요. 참된 구원은 나의 누가 누구를 가두는, 내가 나를 가두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영적인 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덧칠하는 삶이 아니에요. 나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참된. 이게 영적인 게 아니에요. 진짜요. 이건 진리가 내 안에 오셔서 그때부터 내가 주인 되었던 삶에서 이제부터 말씀이 나를 주관하는 삶. 그러니까 신령에 있지 의문에 있지 아니하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신령에 있다는 게 뭐예요? 영이 나를 주관하는 겁니다. 그 전에 내가 주체가 되는 거야. 그죠? 내가 내 주인이었어.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던 이런 삶이 어느 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은 내가 뭘 확신하는 삶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서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 바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은 끊임없이 내 안에서 주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통하여 당신의 언약을 스스로 이루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제일 걸리적거리는 게 누구냐? 바로 나라는 자신이에요. Can I help you?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어린 여장 중학생들이 바다에 빠졌는데 체육선생, 수영선생이 들었다 빠져 죽었어요. 도와주러 갔다가. 왜냐면 기다렸다가 들어가야 돼. 힘 다 빠질 때까지. 근데 막 들어가니까는 체육선생 막 하는 사람은 이쪽 팔로 이거 해야 되는데 여기를 붙들고 한쪽은 이쪽을 붙들고 옆에서 같이 막 도와주겠다라다가 셋 다 빠져들었어. 그러니까 도사들은 딱 힘 다 빠져서 자기가 사라질 때까지 거의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 들어가잖아요. 힘 하나도 없어서 그냥 내 몸을 완전히 내어던질 때까지. 우리에게 우리에게 닥쳐지는 이 고난들은 내 힘이 다 빠질 때까지. 나의 의지와 나의 원함과 나의 어떤 뭐 좀 옆에서 거들어주겠다는 모든 그런 것들, 하나님의 일을 내가 좀 어떻게 어시스트 하겠다는 이런 것들이 다 빠질 때까지.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로부터 탈출하는 거예요. 자아로부터 탈출하는. 나라는 자신으로부터 탈출하게 만들어요. 이 고통은. 제가 그 목회할 때 이게 나의 목회의 그 방향성이 뭐였냐 보니까 힘이 꽉 찼다가 힘이 빠져가는 중 이거예요. 무슨 일인지 알아요? 나 목소리도 지금도 시끄럽지만 옛날에 얼마나 시끄러운지는 가히 짐작이 막 따발총했습니다. 그죠? 상상이 안 되죠 지금. 근데 이제 이것도 또 한 5년만 지나면 천천히 작게 겸손하게 얘기할 거예요. 네. 그때는 내가 목사 한 수 받을 거예요. 나의 목적이 사라진 사람. 목사. 끊임없이. 근데 그렇게 나의 힘을 어떻게 뺐느냐? 고난을 통해서 뺐는데도. 갑자기 무슨 예상치 않았던 고난. 여러분,
나 열심히 그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이 성도들이 갑자기 눈을 쫙 째릴 때 그 고난 아세요? 예배 시간에 고개 푹 숙이고, 그 고난은 여기 서본 사람이 할 수 있다. 무슨 오해일까? 뭘 오해하고 있어? 또 뭐가 또 잘못돼 가고 있는 걸까? 아무튼, 그거보다 더 심한 많은 고통, 어려움, 이런 것들이 무엇으로부터 나를 탈출해? 나 자신으로부터 벗어나요.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나의 원함과 그분의 원함이 일치. 이건 언제 되죠? 나의 원함이 사라질 때만 돼요. 내 원함이 따로 있습니다. 나의 원함이 사라지고 그분의 원함이 딱 나를 테이크오버하면 그때부터 그분의 소망이 내 안에서 이렇게 넘치는 거죠. 그럴 때까지.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을 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성경에서는 다른 것보다 특히 고난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함께 고난에 참여라는 얘기를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뭐 함께 나눠 먹으라 이런 얘기 좀 썼으면 좋겠는데, 고난만 나오면 함께 고난이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그럼 왜 그러느냐? 그 본질적인 그 고난의 방향성을 얘기합니다. 그분께서는 주시기 위해서 고난받았고 우리는 받고 누리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겁니다. 그죠? 여기 보세요. 이런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 누구의 죄를? 우리의 죄를. 그분의 그 고난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거죠. 죄사를. 그런 우리는 뭐죠? 우리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는 우리의 고난은 뭐죠?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는 건 뭐죠? 죄사함의 결과가 뭐예요? 우리가 사람의 생각대로 살지 않고 육체의 뜻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수 있도록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게 죄사함의 결과죠. 그러니까 그분은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받았고 우린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고난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옷을 빨개 벗겨졌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은 그 옷을 우리들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옷이 벗겨지는 고통을 당합니다. 살면서 계속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그죠? 가지고 있던 거 잃어버리기도 하고 벗겨지기도 하고 부서집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알몸이 돼가는 과정은 그분이 고난을 통해서 벗어준 옷을 우리가 입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죠? 굉장히 청사진이 있는 거죠. 이 고난 앞에. 그래서 항상 동시에 고난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면서 동시에 무엇이냐면 고난 후의 즐거움을 예견해줘요. 예수님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시고 십자가를 참았다 그런 얘기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렇게 써있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써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으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앞에 있는 즐거움, 그렇죠? 그건 가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맛본 사람이. 여러분 그 스테반이 있잖아요. 그죠? 스테반이 그 자리에 오기까지 저 가끔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도 스테반이 가지고 있는 그 영성을 갖고 싶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렇게 기도하죠. 그러나 스테반처럼 돌에 맞아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근데 진짜 그 사람의 영성이라면 돌에 맞을 때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영성. 그게 하루아침에 된 거겠네요. 그죠? 나도 스테반의 그 안에 있는 그 영성을 달라는 기도를 하면서 동시에 저렇게 죽지는 않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건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그에 있어서 그 죽음을 개의치 않을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거죠. 그 죽음의 현장 속에서도 그 자기를 향해 대적하는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안위를 걱정하고 저들의 죄를 용서할 이게 보통 영성이에요. 이건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그 오랜 동안에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성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었어요? 자기가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껍질이 계속 벗겨진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견뎌나가겠어요?
막상 가봤더니 막상 작은 오늘의 자기 십자가, 내일의 작은 십자가를 계속 통과를 했더니 그 작은 고난들이에요. 작은 고난이 해서 결국은 나의 최종적인 자기 십자가 이루는 건데, 그 고난을 할 때마다 막상 갔더니 저 단어가 떠오르는 거야. 즐거움이 떠오르는 거야. 그건 통과해보면 아는 거라는 거죠. 그 즐거움이 있던. 그래서 그 항상 그 맛을 보았기 때문에 그 즐거움을 알고 계속 또 동일한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이게 좀 손해를 본다든가 희생을 한다든가 할 때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정작 막상 그 지점에 가보니까 전에 그 지점에 안 가 있을 때 못 느꼈던 또 다른 어떤 평강,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평안의 요소를 거기 가서 맛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질문하지 말고 얼마나 힘드세요, 그건 내 입장에서 질문한 거지. 그 사람 입장을 들어보면 도대체 무슨 즐거움을 가지고 계시길래 이렇게 손해를 즐기십니까? 당신은 무슨 즐거움을 있길래 항상 나에게 돈을 주시기를 이렇게 즐거워하십니까? 그럼 안 주려다가도 주죠, 그죠? 그러니까 도대체 그런 정작 본인들은 즐거워 사는 거예요. 그런 자기 그날의 십자가를 통과할 때마다, 그날의 고난을 겪을 때마다 거기에는 악하거나 거기는 아주 피비린내 나는 그런 잔인한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는 묘한 생명의 향기를 느낀다는 거죠. 생명적인 거. 그건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우리가 재물을 얻는다든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걸 어떻게 성취한다든가 때 누릴 수 없었던, 보이진 않지만 도대체 이 즐거움이 어디서 나는 거냐. 이런 진짜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 보기에 기뻤더라 할 때 그 기쁨 있죠. 그 하나님이 좋으셨다 할 때 그 좋음. 그러니까 기쁨의 원천이 우리 안에도 심겨져 있는 겁니다. 그는 바로 영적인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통과할 때마다 그 요소는 우리에게 분명히 뿜어진다는 거죠. 그거는 거기 가보기 전에 모른다는 거죠. 그걸 거칠 때 그들은 요번에 스물 몇 명인가를 참수하는 그 동영상이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그 표정을 보니까, 그 사진을 보는데 그 참수하기 전에 얼굴 표정이 굉장히 평안해 보여요. 그 사람들 얼굴이 그렇게 막 비통스러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참수를 하는 사람들은 뭐에 떨었는지 복면하고 아무것도 안 보여. 그 사람들이 더 두려운 거야. 근데 오히려 참수를 당한 사람들 얼굴들이 되게 편안해 보였어, 진짜. 다시 한번 신문에 한번 보세요. 그건 자기 입장에서 뭐를 느끼는 거예요. 에? 이건 죽음이 아니라 순교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 고난과 이 극심한 아픔 속에서도 그런 즐거움이라는 단어를 팝업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 기쁨의 원천을 우리 안에다 심어두고, 그걸 언제 일어날 때, 우리 안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통과할 때마다, 그것은 마치 호르몬처럼 우리 몸을 이렇게 분비시키는 거예요. 그는 그 맛을, 그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 선하심을 맛본 자들이 그 고난을 참아 나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군가가 막 손해보고 막 그렇게 막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는 걸 볼 때마다 가서 그 호르몬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물어. 할렐루야.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러지 말고 도대체 그 영적 호르몬이 무엇이길래, 당신에 있는 그 영성이 도대체 어떤 것이길래 그런 일을 그렇게 기쁘게 하십니까? 우리는 경외함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 이사야서 66장 2절을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 내가 권고하려니와. 근데 이 권고한다라는 단어가 그 NIV 같은 데 보면 영어로 highly esteeme한다, 그러니까 높게 평가한다, 그 뜻인데, 근데 원래 이 뜻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한국말로 하나님께서 주목해 본다 이겁니다. 뭔가 이렇게 높이 평가하고 그를 굉장히 내가 여러분 파리는 주목 안 하죠. 그죠? 근데 뭔가 이렇게 이 사람이 뭔가
참 괜찮다 그러면 그걸 주목한다 그러죠. 그죠? 그걸 착 주목해 본다.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목하냐? 출발이 어디서부터 출발이느냐? 일단 절대적으로 영이 가난한 사람들, 마음이 가난한. 여러분 밖에 나서 마음이 가난하다면서 설명 잘 못하는 거 제가 알아요. 본인이 잘 모르니까. 설명. 근데 우리 원어의 뜻은 사실은 무엇에 대한 가난이거든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 할 때 그렇게 우리가 번역은 했지만 사실은 뭐에 대한 가난이냐? 영에 대한 가난이에요. 푸토코이 토 푸뉴마티 그래서 절대적인 가난인데 절대적인 빈곤이라는 거. 뭐에 대한 빈곤이냐? 하나님 나라의 진리에 대한 빈곤. 성령에 대한 가난. 날 그 당신 없으면 죽습니다. 이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영, 또 말씀이 없으면 난 죽습니다. 나는 당신의 임재 없으면 죽습니다. 이런 가난입니다. 절대적 빈곤을 얘기하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주목한다. 그리고 심령에 통회하는 자들을 주목. 결국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고 자기의 실존 앞에서 하나님께 진짜 통회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들의 죄인의 심정. 그걸 하나님께서는 주목한다는 거죠. 지금 소팔 자기 얘기다. 아멘. 소팔 일단 일본은 다 통과했습니다. 이 교회에 들어오는 이상. 일본은 통과했어요. 근데 이번에 심령에 통회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계속 점차적으로 어떤 사람을 보느냐? 뭐냐면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다. 도대체 떤다라는 게 뭐냐는 거죠. 우리 본문에 우리 13절에서 15절을 보면 13절부터 적었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을 그것을 행하시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라. 여러분을 향해서 작정하신 일이 많은 거 아세요? 저 귀찮다 이러지 않았어요. 엄청난 일을 지금 그분께서는 지금 그래서 참 제작비가 많이 드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옆에 다 비싸게 지금 동원한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 다.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하루 일당 100불인데 여러분 25년을 옆에서 같이 살아봐요. 얼마를 배해드려야 되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작정하셔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그걸 통해서 각자에게 주신 그 자기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게 만들어요. 왜냐? 그것이 생명의 일이니까. 그것이 아브라함에 줬던 복이니까. 너를 통하여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있게끔 하려니까. 그렇죠? 근데 그 일을 깨닫고 나니까 욥에게 어떤 일이 딱 일어나냐? 그러므로 내가 그의 앞에서 떨 수밖에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떨며 이를 생각하고 그를 두려워한다. 근데요, 이 두려움은 우리가 무슨 무서운 영화를 보고 하는 두려움, 아니면 갑자기 뭐 페이먼트가 2달째 안 나가지고 뭐가 차압이 들었다 이런 거 할 때 두려움, 그것도 또 당해보신 분들은 알죠. 근데 그런 두려움 말고 이 두려움은 홀리, 거룩한 두려움, 가들리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두려움.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이 지점까지 몰고 가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두렵고,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그분이 작정하심을 알고, 그분은 반드시 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또 동시에 뭐라 그랬죠?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는, 그분은 아신다라는 걸 알고, 그분은 아시는 분이고, 그분은 반드시 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 때 우리 안에 거룩한 두려움이 형성됩니다. 그의 말을 인하여 떨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은 그분의 거룩함 앞에서, 그 지존하신 그분의 임재 앞에서 떨 수밖에 없는 거룩한 두려움, 이 경외함. 근데 결국은 이 고난 속에서 욥이 뭘 배웠다 그랬죠? 하나님은 당신이 작정하신 일을 기어코 이루신다. 그러니까 뭐라는 얘기예요? 우리 각자 안에 너무나 많은 일이 작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죠? 욥의 고백, 그분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 앞에서 우리가 떨 수밖에 없다면 뭐죠? 우리는 그것을 거룩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평강이에요. 하나님 물려주십시오. No. 그죠? 거기에는 no refund, no return, no exchange. 거기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모든 일은 생명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만약에 요셉이 그날 딱 요셉이 미리 창세기를 읽고 갔다면은 형들한테 갔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창세기를 안 만드신 거야. 그 형들한테 갔겠냐고요. 그걸 미리 알았다면. 근데 갖고 그 일이 벌어졌을 때도 하나님은 끄떡 안 했어. 하나님은 동생을 팔아먹을 때도 끄떡 안 했고, 거기에 막 억울하게 보디발의 아내한테 음해를 당할 때도 끄떡 안 하셨어요. 그런 감옥에서 그렇게 오래 또 있어도 하나님 끄떡 안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작정하신 일을 했어요. 결국 요셉을 많은 사람 살리는데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당신은 몰라. 그런 일이 너무 많은 거죠. 우리 안에 바로 요셉과 같은 일이 너무 많을 겁니다. 갑자기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집에서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집에, 갑자기 생명을 떠나보내는 일들이 막 생겨요. 그죠? 갑자기 상상을 할 수, 도대체 이 많은 일들이 이게 뭡니까? 갑자기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께 도대체 이유를 물어봐도 대답해 주시지 않는 이런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는 일어난다는, 그런 일이 많이 있느니라. 이런 일이 우리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것을 깨달았어요. 근데 그걸 깨달아서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군가, 모든 일을 아시는 하나님. 그 앞에 우리는 그 거룩한 경외함, 그의 말에 떠는 자가 되어가는 거죠. 그 거룩한 떠는 자는 늘 그분이 나에게 작정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면서 갑니다. 근데 알 수 없는 일들이 이 안에서 일어나요. 내적인 세계, 진리의 세계, 그죠? 영혼의 세계에서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이 물리적 세계만 있겠냐고요. 여기에는 무수한 일들이,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와 사역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일들이 우리에게 결국은 늘 승리를 준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거룩한 경외함으로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한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하신 말씀과 하나님의 작정하시는 일을 경외함으로 받아들이는 자, 하나님께서는 높이 평가하신다. 가슴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모든 일은 우리에게 마침내 복을 주시는 일임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그리고 마침내 복을 주는 일은 또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일을 믿사오니, 당신께서 우리에게 그 복을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받기 위하여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통과하기 위하여 우리가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어야 되겠사오니, 이 고난의 순간에도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고 참을 수 있게 하시고 오히려 더 큰 즐거움에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두가 선한 일인 줄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지존하심 앞에 경외하며 그야말로 당신 앞에 내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참된 헌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 중에 우리의 원함이 사라지고 자기의 의지가 사라지고 오로지 하나님의 원함과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하신 게 축복인 줄 믿사오니,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당신의 충만한 임재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느끼는, 우리 당신의 그 생명의 음성을 듣는 귀한 영성이 우리들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